오늘 이제 누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죠. 네,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지난주에 배에서 뭐 바람이 많이 불었죠. 네, 광풍이 불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왔었죠. 온전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두 가지 사건인데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뭐예요? 끝에 빵이 있고 같은 빵이 있죠.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하나의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딱 들어가 있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맛있죠. 따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12회 혈루증, 계속 피가 나는 여인의 병입니다.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바로 고침을 받는 요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막 너무 아파서, 근데 이 야이로의 딸도 공교롭게도 몇 살? 12살. 12살 연결되죠. 12살입니다.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딸이 결국엔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에하고 뒤에하고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밖에 있는 세력, 사람 외에 밖에 있는 세력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앞에 광풍하고 이 귀신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세력 누구라고요? 악한 세력, 귀신들, 이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세력, 뭘까요? 질병이죠. 12의 혈루증, 질병과 마지막에 죽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은 이 안에 있는 세력까지도 다스리시는, 사람 밖에 있는 세력과 사람 안에 있는 세력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본문 전체가 일단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샌드위치가 딱 생각해 보시면 햄버거로 할까요? 햄버거 위에 있는 빵이에요. 40절에 42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에서?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이방인 지역이랬죠. 거기에 돌아오셨어요. 거기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는데 여기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하고 있죠. 이는 다 기다렸대요.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왜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갑자기 엎드려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할 때 엎드려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하지. 엎드려서 야 제발 우리 집에 좀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엎드려서. 오늘 다 그죠? 이런 유머가 통하지 않는 날이군요. 자, 42절에 이는 제가 엎드려 절받기죠. 엎드려.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니까 엎드려 우리 집에 좀 와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햄버거에서 첫 번째 빵이다. 그 이제 안고가 뭐가 있냐?
햄버거 안에 패티가 어떤 패티가 들어가 있냐 하니까 42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거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디 가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실 때 무리가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밀려들고 서로 밀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밀려들더라. 43절에 보세요. 이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피가 나면 부정한 자다. 그래 그가 누웠던 침상과 의자까지도 부정하다. 이걸 건드리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침 받으려고 여러 사람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대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몰래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밀려들고 있었잖아요. 밀려들고 있는데 뒤에까지 가려면 굉장한 그죠 애를 썼겠죠. 간절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굉장히 간절했는데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도 굉장히 자기 병 때문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와, 어디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병이 지금 탁 그쳐버린 거야. 놀랍죠? 나는 놀라워요. 네,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예수님 좀 까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는 잘못 해석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손댔어? 와, 무섭죠, 예수님. 전부 다 아니라 아니야 우리 아닌데요, 전부 다 그러죠. 나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난리가 났는데 자꾸 누가 손댔다고 지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만 까칠해지시죠. 뭐 이런 얘기죠. 응?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 왜 옷 사람 뭐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폭행한 것도 아니고 옷 가에 손을 댔잖아요. 그죠? 누가 확 손목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 가에 손댄 거 가지고 막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까칠하게 하니까 베드로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예.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기 능력이 나갔대요. 손을 댄 것과 능력이 나가는 게 연결돼 있죠. 그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면 아세요. 누가 내 능력이 누구에게 가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민다고 해서 그냥 능력이 와장창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고 아시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네.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너무 까칠하게 하니까 못 숨기는 거죠. 예수님 막 찾을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제 움직일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떨며 두려워서 왜 두려워서 나올까요? 자기 부정한 자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밀고 그 사이에 지금 사람들 많이 접촉했겠죠. 또 예수님도 접촉한 거죠. 엎드려서 말하면 똑같이 엎드리죠. 야이로도 엎드렸고 지금 이제 이 여인도 엎드립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 사람 혈루증 여인 딱 나오게 해가지고 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뭘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믿음이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은 뭐 때문에 나간 거다? 너의 믿음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평안히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중간에 탁 끼어 있는 거예요. 요게 햄버거 패티, 햄버거 밑장,
이제 49절에 나오는 거죠. 4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아까 죽어간다고 했을 때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까칠하게 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까칠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재밌으라고 제가 설명을 기억하라고 설명한 거지 예수님 까칠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절에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갈등하겠죠. 끝났구나. 그죠? 예수님을 엎드려가면서 모시고 왔는데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겠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와, 이 완전히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뭘 주시죠? 믿도록 명령까지 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확 붙들어 주십니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애타는 심정으로 야이로가 보고 있었죠. 처음 이런 일이 있고 12해 동안 12살 된 자기 딸이 죽었지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뭔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을 안 해요. 딱 이 사람만. 왜냐하면 안 믿거든 사람들은. 52절에 모든 사람이 지금 아이를 위하여 뭐합니까? 울며 통곡하고 울음받아요. 애가 죽었으니까. 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럴 때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잔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자는 게 아니죠. 죽었죠? 죽었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손을 딱 주고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이렇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인데 원래 죽으면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죽은 자만 계속 누워 있고 살은 자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때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아이가 곧 바로 그러니까 천천히 뭐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도 오래 걸린다 그런 거 없어요. 곧 예수님이 명하시면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대충 근육이 놀래서 일어난 게 아니고 죽은 자가 한 번씩 근육 놀라면 확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완전히 살았다는 거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모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 자기 딸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데 콱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경고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가 아니죠. 믿는 자는 그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고 죽음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이 고백을 듣게 하셔서 하여튼 이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전반적인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뭐예요? 좀 믿어라. 좀 믿어라. 나를 환영하는, 우리가 환영했잖아요. 환영하는 건 좋은데 좀 믿어라. 누구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믿어라.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 옷가에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었을 때 우연히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부정한 자잖아요. 예수님께 못 나와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 그저 몰매 맞죠.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숨겨서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비난과 잘못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제 물리적으로 손을 댄다고 기적이 나타날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손 대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그냥 옷가에 아무도 모르게 손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수님의 몸이나 옷에 손을 댄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걸 여러분 오늘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잠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들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렇게 부둥켜 안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까지 잡았잖아요. 멱살까지 잡았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이단들이 이런 거 사용합니다. 그래 어디서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속여서 팔고, 그죠? 또 교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만났다, 주님이다. 이 거룩한 교주와 접촉하면 너도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단이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들어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목사나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저분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내가 여기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자꾸 거기에 가서 안수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받고. 여러분,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이 귀한 이 복음을 얘기하는 이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경험을 들이밀어. 나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다. 그분한테 가니까 몇 사람 나았다. 정말 이게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네. 모든 능력의 본질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것에 접촉하면 이런 거. 여러분, 만약 성경에 그 원본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 그거 만지려고 난리가 났을걸요.
성경책의 원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처음 기록된 그거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 원격 치료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직접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꼭 접촉해야 되고 또 뭔가를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주시고 막 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건 굉장히 이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지 예수님의 옷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옷 만지니까 뭐 낫더라. 또 나중에 누구예요? 그 바울이 가진 손수건?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와 이거 만지니까 뭐 낫더라.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런 것에서 어떤 접촉, 하나님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것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 조심해야 됩니다. 미신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나았습니까? 믿는 자, 혈루증.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자기를 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환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다? 야이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야이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 갈등이 생기죠. 예수님이 하실 것이 이제 없구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울고 난리가 났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은 그분은 더 이상 이 죽음 앞에서는 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딱 한계를 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강력하게 얘기하죠. 믿으라. 혈루증 여인 이 이야기를 네가 목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알죠? 배운 거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이 배운 바대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은 배우고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장차 주실 것들이 잘 믿기지가 않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은. 왜 그러냐면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성경도 읽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괴롭죠.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든 일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변함 없는 줄 알았는데 고통도 변함 없어. 계속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들도 자꾸 어김없이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찾아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안 믿겨지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은 상황입니까?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죠. 딸이 죽었잖아요.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속되는 인생의 이 고통과 괴로움들이 계속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니까, 하나 지나면 또 밀려오니까 내가 배운 것들이 안 믿겨져.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 지금. 하나님이 계속되는 이런 파도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믿었어요. 근데 해결된 게 없던데요. 그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해결된 게 있죠,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을 돌아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비를 넘기게 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똑같이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에게 또 밀려와 있거든요. 고통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조롱을 당합니다. 대충 믿어라, 좀 대충.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작작 믿어라, 뭐 그런 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계속되죠, 고통은. 끊임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런 신앙 상담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고통이 사라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좋을 때는 저한테 연락이 잘 안 와요. 힘들 때 연락이 잘 오겠죠. 그러니까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죠. 예수님 믿고 살래요? 약간 두렵죠. 계속 믿어도 되나 이분을? 왜냐하면 고통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배운 대로 확신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말들이 고통 속에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믿겨진다니까. 맞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제가 그러잖아요. 잘 안 믿겨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죽은 딸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 밖으로, 그죠?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 힘들고, 그죠? 예수님 뭐 할 수 있을까? 혈루증 여인은 몇 년? 12년. 12년은 여러분 그냥 12년 생각하면 안 되고 12라는 숫자 뭐 이것까지 생각 안 해도 되긴 하지만 12는 거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죠? 꽉 채워진 수죠.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이게 12년이 몇 년 되고 24년 되고 36년 되고 평생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 많은 사람에게 갔는데도 아무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돈 쓰고 뭐 다 하는 거야. 안 돼요. 고통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생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져 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 배운 대로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이 답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실까? 그 핵심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제목이 그렇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질병과 고통, 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구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병에서도 고쳐주셨죠.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에서 문제들 해결해 주실 때도 많았죠. 나중에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겠죠. 그런데 이게 구원일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침받잖아요. 좀 있으면 또 병 걸리잖아요. 또 아프잖아. 그죠? 다시 병들고 어려움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죠?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이게 구원입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봐요. 죽은 아이를 살려줬죠. 커서 죽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때. 기억도 안 나. 근데 이게 구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들 청소년 다 있는데 나 이제 공부만 안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우리 어른들은 아니라는 거 다 알죠?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는, 더 큰 게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하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 괴로움,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병자 고쳤잖아요. 죽음에 살렸잖아요. 이거는 야, 너 병 고쳐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중에 또 병들 건데 또 죽을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준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약속대로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잘 안 믿겨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계속 파도처럼 어려움이 밀려오고, 그죠? 고민과 괴로움과 짜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증이라고 할까요? 짜증 폭발하는 이 세상에서 안 믿겨져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이건 영원토록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잠시 놀라고 끝이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직까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 일과 회당장 야이로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소년,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 이걸 좀 봐라. 이게 지금 봐라. 소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우습게 또 목사님 또 저런 말 한다, 또 지겹게 한다, 언제 끝나노, 이렇게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아니 영원토록 놀라워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의 내용이 다르겠죠. 나의 괴로운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게 물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압도하는 그런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일어나 저나 상관없이 예배 때는 나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네.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혈루증 여인 또는 죽은 딸과 같았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혈루증 여인, 죽은 딸과 같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아프고 고통을 겪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쁨은 있었어요. 만족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사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상대방의 죄성에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서로를 막 찌르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꼭 이상한 안 좋은 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죠. 상처받을 말 골라서 하고 또 욕도 막 야무지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갈등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또 있다 보면 미워. 물론 사랑하지만 미워.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온갖 감정이 뒤얽혀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살죠. 원망스럽고 만족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그런 사람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강아지 외에는 없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하는 사랑도 얻지 못,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얻지 못해요. 그럼 뭐 부모나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뭐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만큼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불만족해요. 그죠? 또 엄마 아빠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불만족하니까 이것도 멘붕이 오죠. 이런 상황인 거죠. 외로움,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또 없어서 외롭고, 같이 있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하고, 걱정과 두려움, 이게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때 고통이에요. 이 자연이 주는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풍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도 불고 지진, 해충, 요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골치 아파요. 그죠? 또 이 사회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공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받고 이러는데 경쟁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 악한 사회인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고 뭘 제대로 못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 짓밟고 일어나야 되니까,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바보 되니까 남들이 다 이용해 먹고 그냥 더 힘들게 살기 뻔하니까 이게 경쟁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즐겁게 공부할 텐데. 그런 경쟁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안 돼요. 그죠? 비교합니다. 야, 너는 이런데 얘는 비교합니다. 착취. 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하죠. 힘 있는 사람 갑질하죠. 갑질하고 억압하고 차별합니다. 육체가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건강, 계속 건강이 그렇죠. 질병에 걸리고. 근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노쇠. 나이가 들면서 계속 약해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정호보다 더 강했어요. 물론 지금도 강하지만 더 건강하고 더 이게 활발했어요.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축구부 주장 외에는 없었어요. 배구부 주장도 있었어요. 배구부 주장, 축구부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려요. 허리 아프고 막 일어나기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까불면 안 돼요. 한 번은 있어요. 느낌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죠. 육체가.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너무 허무해.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 뭔가 만족이 없어.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식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지식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지식이 주는 고통이 뭐냐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진짜 뭐가 답일까, 인생에. 근데 해답이 없죠.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답을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인생에.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항상 연구 중. 나 이거 연구한다, 저거 연구한다. 연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발견하면, 과학적이든 무슨 진리든 조금만 발견하면 뭐 발견했다 그러는, 또 연구 중. 나중에 연구해서 그거 뒤엎고 막 그게 이제 학문이거든요. 웃기죠. 답이 없는 세상. 이게 고통이에요. 전부 다. 제가 대충만 얘기해도 이 정도예요. 엄청나죠?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죠. 누구와 같았어요? 혈루증 여인.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결국은 다 소용없어요.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약해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살리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고통에서,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고통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에서 이 은혜를 맛본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힘든데. 잘 들어보세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예수님 믿고 사라졌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 죄 지었는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죠. 이런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고통.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죠?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뭐한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 찬양하는 거 들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요. 그냥 누가 쳐들어오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너무 다른 종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해결됐구나, 뭐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방 종교 믿는 거 똑같아요.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거 경험해서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막막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한데도 걱정이 안 돼요. 열심히 살기는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분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거다?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죠. 믿지 않았을 때는 주위 모든 사람들과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죠. 이제 교회에서 믿고 난 이후에 교회로 들어와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럴 수 있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구나. 용서할 수 있구나. 처음에 잘 안 되다가 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할수록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허해합니다. 허무해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뭐예요? 빛의 속도 구하는 공식 잘 몰라, 이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뭘 알아요?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저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한 번에 다 알아버리고 그것을 믿게 되고 이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 머리를 총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못 알았던 걸 우리는 다 알고 다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가 우리가 약해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죠. 많은 고통 당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도 병에 걸리겠죠. 여러 병에 걸려 왔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병에 걸리겠죠. 제가 맞죠? 죽겠죠.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았고 죽은 야이로의 딸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고통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고통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자세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너무 간절하게 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고통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자꾸 자세히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죠. 그렇지만 마치 벗어나지 못한 자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압니까? 암행어사 우리 한번 그런 드라마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동화 나오죠. 거기 보면 암행어사가 만약 자기가 암행어사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그죠? 짓밟히고 살겠죠. 근데 암행어사가 힘없고 약한 모습 막 거지꼴로 돌아다니지만 그 눈빛이 살아있죠. 암행어사의 눈빛 살아있고 아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감에 차고 그 힘든 그 환경을 이겨내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믿기지 않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자꾸 이게 사라진다니까.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내 가운데 고난이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말 안 듣는 사람도 많고 갈등 뭔가 문제가 나한테 다 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자다. 고통이 막 밀려오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을 딱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이미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왜 괴롭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괴로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쉰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게 멈추기를 바랍니까? 안 멈춰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자세히 알아가면 여러분 놀라워할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상처죠.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비방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자리 잡으면 용서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긍휼도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나는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계속 건져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온다 그랬죠. 멈추지 않고 고통이라는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지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깨닫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또 평일에도 날마다 다 함께 DBS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다시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죠. 내가 복받은 자인데 왜 잊어버렸을까? 왜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했을까?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 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냐?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하나님은 교회에서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은사들 뭐 있죠? 가르침, 병고침, 뭐 이런 은사들 있죠. 그죠? 귀신들 쫓아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날마다 밀려오는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려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그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이 파도를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던 자가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모든 고통을 잊고 고난들을 인내하고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뭐 해주겠나? 별거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안 믿으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그런 파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믿는 자만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별거 있나? 이런 사람 못 만나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혼자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다 저거 있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 수련회도 가잖아요. 수련회 저 사람 기도하네. 쟤들 열심히 기도하네. 쟤들 뭐 찬양 부르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누가 믿는 자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이걸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믿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처럼 아무 소망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사들로 서로를 충만하게 하면서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